1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시편 말씀 잘 묵상하셨는지요? 오늘하고 내일은 유다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다서 전체 내용 개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 1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을 생각하면 유다서의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또한 공동 서신이며 주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교회에 아주 긴급한 문제가 생긴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서신으로 분량은 한 장으로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많은 내용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를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유다서의 특징과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의 특징은 유다서 전체 25절 중, 그러니
유다서 4절에서 18절 총 15절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 그리고 3장 3절과 주제, 어휘, 이미지, 논증, 흐름에서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과 유다가 유다서를 쓴 목적이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이는 초대교회가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입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원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통된 구원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편지를 쓰던 중에 방향을 바꿉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의 바퀴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실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를 급히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차분하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쓴 사도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이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할 만한데요. 예수님을 형제 유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예수님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르지요. 보통 유명한 사람들을 따를 때 살아있을 때는 따르지만 죽은 후에는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높은 관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지만 막상 관직에 내려오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선물도 보내지 않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육체의 소망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짧지만 매우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 경고, 권면, 송영의 흐름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논지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짧지만 많은 구약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다 전통의 외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첫째 단락은 1절과 2절로 유다의 인사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과의 혈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불리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불리합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폭력을 행하고요.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럴 수 없잖아요. 경건한 백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주 수세에 몰릴 때가 있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니 걱정 말고 영적 싸움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의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유다는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심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정난 싸움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시는 성도가 이기는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과 능력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3절에서 4절로 유다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고 하지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도는 정해진 것이란 의미입니다.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계속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이 진리를 왜곡하여 새로운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가르침들을 가지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생활하면서 그 새롭게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단락은 5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 과거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유다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은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공유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은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과 더불어 유대 전통, 특히 에녹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는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유다는 이 세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단번에 얻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로 지금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초기 영지주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주의 사상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초기 영지주의 사상은 이번 주일에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면서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더럽혀도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육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쾌락과 음란한 행위를 즐기지요.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가르침을 강력히 비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판합니다. 암초,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친 바다 물결, 유리하는 별과 같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물이 없는 결국 망하게 될 이미지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삶과 인생을 산다고 강력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인데요. 에녹서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외경인 에녹서를 인용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유다 전통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현대의 독자는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 유다서가 정경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외경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이 알고 있었던 책이었지요.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성경 안에 합본으로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외경뿐만 아니라 위경까지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지금 공동체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일 본문인 6번째 단락 7절에서 23절은 유다가 중요한 4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4가지 권면을 잘 보면 그들을 공격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4가지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 어떤 의심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네 번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4가지 권면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큰 위기를 경험하는데요. 이 대적자들을 자신이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신은 계속 탄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해 쉽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를 만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막아서고 우리가 더욱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위로 그들을 공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고요. 우리는 소극적이지만 목숨을 건 대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옳다 하는 길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되 하나님께서 악인과 대적과 거짓 교사들을 직접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왜 이렇게 긍휼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적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인간이기에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7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5절 송용입니다. 유다서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송용으로 유다서를 마치는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즉 궁극적으로 성도를 승리케 하실 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유다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을 대항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이신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수록 거짓 교사와 이단들도 더 공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보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양이 혼자 있을 때 맹수의 공격을 받기가 쉽지요. 맹수는 혼자 있는 양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고 양 무리와 함께 있는 양은 맹수가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거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 말씀의 연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 지체와 연합하며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